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전 완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번에 했던 큰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새 성전에 앞으로 놓을 의자를 저희들이 이번에 받은 것입니다. 아침에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베델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젊은 집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컨테이너에 실어져서 지금 교회 도착한 약 450개 의자를 이렇게 친교실에 내려주시고 옮겨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공사의 한 과정 한 과정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 건축이 잘 마무리되고 집기들이 가구들과 함께 잘 정돈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2장 함께 나눕니다. 마치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계속 설교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비유가 참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비유 중에서도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오늘도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국의 비유를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22장 예수께서 1절에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 무엇이요?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임금이 종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핑계가 많습니다. 나는 그날 바빠요. 나는 그날 이미 스케줄이 잡혔어요. 예, 그러면서 오기로 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종에게 말을 하되 너는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게 하라. 이렇게 지금 임금은 계획을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청한 사람이 아니라 너가 이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게 해라. 임금도 그런 생각을 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날 음식도 준비하고 아주 정성껏 왕궁을 데코레이션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준비된 잔치에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종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데리고 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청함만 받았다고 해서 다 그들이 이 결혼식장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복을 입어야지만 가능했는데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또 나가야 했습니다. 이 12절에 그것이 나와 있죠. 11절과 12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건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뜻,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그것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원래 이 혼인잔치에 임금님이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오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은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 길거리에 청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종의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와도요, 그 결혼식에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복을 입은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렇게 유대인들만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어야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들어올 수 있지만 예복을 입는 규정,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예복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구원을 위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졌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분을 구원자로 초청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사람들은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복이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항상 확인하고 내 안에 정확한 믿음,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을 꼭 점검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시험에 빠뜨릴까 계속 그들은 연구했습니다.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강교한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주 좀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합니다.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요. 예수님,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로마를 너무 싫어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게 하기가 쉬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민중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이렇게 로마 정권에 아첨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백성들과 민중들과 예수님을 갈라놓을 수가 있었죠. 또 한편으로 이제는 가이사에게는 무슨 세금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요 로마 정부에 고소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가서 여기 이렇게 민중들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번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체포의 구실이 생긴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데에는 그들의 지식이 발달해 있는지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려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로마의 동전이었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주조되어 있는 그런 동전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시되 이 돈을 들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바로 거기에는 로마 가이사 황제의 바로 형상이 주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가 주조되어 있고 그리고 가이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작전을 짜낸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반어적으로 물어보죠.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대답하게 만듭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이 먼저 말하게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동전을 보고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너희가 내야 한다. 즉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라는 얘기를 이렇게 암시적으로 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것도 가이사에게 이제는 드렸다고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질서를 깨트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질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율법도 내가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워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나라 천국은 이 세상 질서를 다 파괴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신천지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법 질서와 모든 사회 체계를 초월한,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한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얼마나 질서 있고 조화롭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완전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원하는 대통령,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서 마음이 벌써부터 힘들어지고 어려운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겨자씨와 같이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정권이 아무리 바뀌고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로 겨자씨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고 또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도 등지를 트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핍박 속에서도 면밀하게, 지금 무슬림권에서도 핍박이 많은 중국의 지하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없을 때, 핍박이 없을 때, 힘이 있을 때,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세상적인 파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변질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순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부패할 수 있죠. 하지만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을 때, 또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그리고 핍박이 극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순수해지고 확산되어집니다. 어, 성 어거스틴을 기억하게 되면요, 성 어거스틴이나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신공론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완성한다라고 하는 투철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로마가 국교가 되었는데 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바로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바로 이 로마가 하나님을 국교로 섬기고 있는 나라가 멸망한 거였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 민족들에게 질 수 있을까? 멸망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산되어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바로 그때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완성될 나라다라고 이렇게 신념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미국, 이 세상의 질서가 완전하지 않다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원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마음속에 정말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작정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묵히 오늘도 우리의 크리스찬 드레스의 본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랑에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나라는 실패하지 않고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완성되어 가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시고 더욱 주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나라만이 완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갖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뒤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궤변론자죠. 23절 보게 되면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우리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는 죽은 남자의 동생과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동생들이 다 죽고 이 여자도 죽었는데 천국 가면 이 여자는 도대체 이 7명의 남자 중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그들이 정말 율법을 가지고 궤변을 들어놓죠.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휘말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잘 모르는구나. 천국에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 없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바로 옛날 사람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현재형으로 부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혜가 바다보다 깊습니까? 정말 여기에 대하여 또 사두개인들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죠. 또 34절은 사두개인들이 안 됐으면 우리가 또 질세랴 바리새인들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제일 큽니까? 라고 말하죠. 이것도 또 예수님 말로 실수하게 만들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였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느 한 율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율법들은 안 중요합니까? 이렇게 시비에 잡힐 수가 있었는데 속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에 파고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너희가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바로 이 말씀이다. 그리고 둘째 되는 것은 첫 번째와 같으니 바로 두 번째는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같으니라는 걸 하면서 바로 이 두 번째 율법 정신도 첫 번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도 역시 열쇠가 아니라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둘째,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바로 이 첫 번째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 바로 첫 번째 이웃인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부터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바로 이 6가지의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또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절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보면서 바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언젠가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들이 믿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윗에게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가 계속해서 끝까지 왕노릇 할 것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바로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들은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44절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바로 다윗이 이와 같은 시편을 110편에 썼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이거는 하나님입니다.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내 주께는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즉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예수야, 나 하나님이 너의 원수 사탄들이 너의 발 아래 깔릴 때까지, 즉 사탄들이 패배할 때까지 너 예수를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다윗이 예언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예수님을 다윗이 뭐라고 부릅니까? 보게 되면 내 주라고 부릅니다. My Lord. 그러면 메시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조상인 다윗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My Lord,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후손이라고 말할 수 없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예수님은 오히려 다윗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윗이 My Lord,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윗이 메시아에게 나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않고 나의 주인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건 유대인들이 한 번도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맞죠. 그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46절 보게 되면요, 한마디도 바리새인들이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에게 묻는 자도 없도다. 예수님의 그 지혜는요 정말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교회, 또 우리의 미국에 가야 될 방향, 한반도의 문제,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얽혀있고 꼬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의 근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걸어갈 때 주님이 실타래보다 더 복잡하게 꼬여진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면서 주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저희들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아버지 다른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 흉흉하고 저희들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될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정말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풍성한 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인간관계의 문제와 아버지 우리의 또한 진로와 사업상의 문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나가야 될 아버지 하나님 그 정치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 길, 아버지 한반도의 통일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높아진 봉우리는 낮아지게 해주시고 낮아진 골짜기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북돋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시원한 대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팔레스타인의 2000년 전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로마도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사랑의 힘이 생겼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 직장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번 11월 달에 대선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또한 목격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의 정말 정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버지 우리의 정말 물질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력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아버지 주님이 함께 정말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심으로 시작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이고 누룩과 같이 아버지 이것이 정말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갈 때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나라는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나라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안에만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아버지 소망을 걸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는 우리가 천국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갈 때 특별히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나를 통하여 아버지 주위 사람들에게 임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퍼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또한 불평등을 조장하고 아버지 우리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마다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버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오니 죽은 다음에 가는 도피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현존하고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나라의 소망을 걸 때 아버지 정말 우리가 비교식 속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에 젖어서 주님을 흠모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정말 그 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섬길 때에 바로 이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닫혀진 문을 여는 지혜의 열쇠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열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앞세우며 따라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만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복잡한 우리 인생의 정말 닫혀진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의 정욕이 아니라 야망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로 소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남과 작은 걸로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